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Ephesians chapter 1 verse 17 to 19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번에 케냐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코오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이 최인호 선교사님, 한지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에서 아주 10수년, 20년 사역하고 계신 분이시죠. 되게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여름에 더울 때는 이제 1월, 2월이 제일 더운데요. 39도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 있나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참 쉽지 않은 환경에서 오랜 시간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시죠. 좀 재밌는 건 두 분이 좀 티격태격하세요. 두 분이 뭔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저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같은 단기팀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오히려 그냥 좋았다고. 아유, 선교사님이 철인 슈퍼맨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서도 다시 주님 앞에 나가시는구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이제 모임들을 하는데 많은 그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그래도 뭐 멀쩡하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멀쩡하게 잘 사시던 분들이 집 놔두고 여기 와서 이 척박한 땅에 20년 넘게 여기서 이러고 살아간다는 게 맨정신으로 그냥 정상적인 사고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이 여기 이렇게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천국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천국이 없으면 여기 사실 이유가 없다. 그러거든요, 사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어떤 성도님은 화장실을 못 가시더라고요. 너무 열악하니까 화장실을 못 가세요. 저희가 갔을 땐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원래 케냐에 저희가 비가 안 온다고 한참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지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마을이 쓸려 내려가고 아무튼 난리가 났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 갔을 때는 사실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26도? 뭐 아주 그냥 이건 제가 매년 케냐를 가지만 그런 날씨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나 평소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이게 어떻게 살아가실까? 근데 마음 안에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분명히 있으니까 라는 생각과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혼들을 섬기며 말 안 듣고 배신하고 뒤에서 칼 꽂고 그래도 다시 또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여기서 어떻게 사실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이거 참 불행하고 비참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밝히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에 있는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건 마치 감옥처럼 괴롭다,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에 있는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애들이 되었건 직장의 그놈들이 되었건 다 문제로만 보이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은 커가면서 화내고 싸우는 엄마와 아빠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서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애들은 그래요. 내가 뭐 피해줬냐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러고 싸워요. 여러분, 가려진 눈이 열리면 배우의 사단과 싸우게 됩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마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사단에게 영적인 칼날을 휘둘러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못 보게 할까요?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온통 속아 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보이는 곳에 만약 우리가 속아 살아간다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깨닫게 하세요. 뭘 깨닫게 하실까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그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게 아니라요,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음란이 되었건 미움이 되었건 시기 질투가 되었건 이중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건,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찔림도 없다면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찌르는 화살이 있었습니다. 시편 38편 2절 말씀 보시면 주의 화살이 어떻게 해요? 나를 찌르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다윗, 너는 끔찍한 악을 행하였다. 다윗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누르고 있다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이 죄악된 길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는 거 어떻게든 붙잡아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수치를 받는 것,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뭐라고 고백하나요? 시편 51편 11절 12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내 왕위를 지켜주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왕권을 빼앗겨도 수치를 당한다고 해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되게 하십시오. 왜요? 주님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우리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주님 뭐라고 하시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누구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니 아프리카에 살아도 천국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천국으로 만들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려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과 싸우십시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싸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말고 사단과 싸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한다는 말은 절대 이 세상을 도외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선한 일에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근데 뭘 빠져먹냐면 10절을 빠져먹어. 그 다음에 10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그냥 천국만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동성애 축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6월 말 되면 또 막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막 나갈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왜 그럴까요?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통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느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이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이 누구인가? 대답은 뭐였냐면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폭정과 사치가 난무했던 로마 제국, 그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꿔놓은 주역들이 누굽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던 사도들과 그 당시의 초대 교인 성도들 아닙니까? 숨이 막힐 만큼 어두운 중세 사회를 환하게 비추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삶의 활력을 깨닫게 해주었던 위대한 선각자들이 누굽니까? 종교 개혁자들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모두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과 130년 전에 140년 전에 한국이 우상 숭배와 갖가지 악습에 고통하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고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데 헌신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예수 천당이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천국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교회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말은 천국 가고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원하지 않아요.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가기 원하세요? 그럼 지금 당장 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떠듬떠듬 거려요, 갑자기. 여러분, 진짜 원하면 언제 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만 이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직 정리해야 될 게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원하면 그걸 가장 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배가 불러 더 이상 천국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요, 역사가 증명한 바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이 인생에 펼쳐진다고 해도 천국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걸어가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고 공격이 많고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나라를 향해 걷게 하십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여러분, 당시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쳤을 때는 다윗이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어쨌든 내 죽은 사울 왕을 섬기며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악한 블레셋을 물찌르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궈내기 위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살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 당시 아둘람굴로 도망쳤을 때는요, 극심한 어려움과 비참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한 장 앞에 21장 가보시면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 자기가 무찔렀던 이스라엘과 원수 국가였던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망명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비참한 꼴까지 처한지 아세요? 21장 13절 보면 다윗이 미친 척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여러분, 침 흘리며 비참하게 미친 척하며 도망가는 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다윗이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로 도망쳐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기름 부었으면 왕이 돼야죠. 왕이 되기는커녕 지금 왕은 그냥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자기 목숨 하나 거지려고 미친 척하며 침 흘리며 도망가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본 게 뭐였을까? 여러분, 그 모퉁이돌을 섬기시는 이삭 선교사님이라고 아세요? 북한 선교하시는 분? 저는 이제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윗이 숨어있던 아둘람 굴에 가보셨대요. 이분 이야기예요. 아둘람 굴 옆에는 보면 깎여진 듯한 절벽이 그 옆에 있고 절벽과 건너편 평원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래요. 그 골짜기 이름이 뭐냐면 엘라 골짜기고 그 건너편에 있던 평원 있잖아요. 그 이름이
에베스 담밈이랍니다. 별로 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장소예요. 사무엘상 17장 가보시면 1절 2절, 지금 이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자,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어요. 2절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진쳤다고요? 엘라 골짜기.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바로 근처에 있던 엘라 골짜기 에베스 담밈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니, 바로 근처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굴에 서서 건너편 골짜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미친놈 취급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살려고 하는데 비참한 처지에 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나는 인생이지만 어린 시절 나와 함께 하셨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가 가장 연약한 이때에 그가 바라본 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잊었지만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도 하나님만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 능력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어떻게 하셨대요? 건져내셨다. 우리를 눈물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의 나라를 향해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나가는 거룩한 눈물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는 눈물이요, 죄악에서 건지는 눈물이요, 우리들을 올바로 가게 하는 눈물입니다. 우리 마음을 찌르셔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룩한 눈물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들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다 제하시고 연약하여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경험케 하시고 고백해 하십니다. 그 연약한 그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아프리카 부룬디에 사역하시는 거기 레퍼러시 나병 환자들 수십 년째 사역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아프리카 나병 환자들 리서치를 이제 쭉 십수년 하시다가 부룬디라는 데에 센터를 해야겠다. 거기 제일 많다.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다가 센터를 짓고 나병 환자들 지금까지 쭉 사역해 오시는 분이에요. 일전에 저희 교회에서 모신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언제 모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번 주에 오세요. 근데 여러분, 그 남편인 신인한 선교사님은 사실 간암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요, 말라리아를 한 몇 번, 한 수십 번 걸리셨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간암의 말라리아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간암 환자에게는 말라리아는 굉장히 왜냐하면 걸리고 나면 간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근데 그 몸으로 나병 환자가 있는 그 땅에 다시 들어가요. 매년 걸리시거든요. 거의 매년 걸리세요. 근데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들어가면 죽으면 어떡하지? 울상이고 막 힘들어하시고 막 저기 들어갔다가 나 어떻게 될까? 막 근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래도 가야 되니까 이런 표정이실까요? 아니면 행복해 보이실까요? 질문이 제가 너무 어렵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막 힘들어 보이실 것 같으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 진짜 있으니까. 다윗처럼 예수님 우리 전부 되시니까. 환경을 보면 기가 막히죠. 수도에서도 몇 시간 떨어진 곳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은 하다못해 해외가 아니라 그 나라 수도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가난한 시골 마을에 한세인들이 가득한 저 마을에 어떻게 그들을 돌보면 저렇게 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시면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시거든요. 표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직접 한번 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 행복하세요. 불행한 기색이 없어요. 저는 이제 부룬디를 갔다 온 적은 없는데 제 아내가 거기 부룬디의 센터를 처음에 이제 지을 때 벽돌 나르러 갔어요. 처음에 2013년도였나?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래요. 제가 만나 봬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다 여기는 기준이 있을까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좋은 집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아요. 가장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요.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불행한 삶이겠죠. 그러나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고, 아니 있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산다면 가능합니다. 제가 오지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일어나서는, 교육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거기 가서 같이 아프리카 애들하고 집어넣어놨다가 애들 바보 만들려고 거기 같이 집어넣냐? 그 동네 학교에 어떻게 보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자들인 이유가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선에 왔던 미국과 캐나다, 수많은, 여기 캐나다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세요. 그들 애들 교육 신경 쓰며 6개월 동안 배 타고 조선이라는 나라 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당시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서양에 비해 나쁘게 표현하면 미개해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그런 선교사를 있대잖아요. 얼굴은 백인인데 영어를 못하는데 한국말을 한대. 한국말만 하고 애들이 영어는 못하고 한국말만 한 애들도 있었대잖아요. 여러분, 저도 선교지를 많이 다녀본 건 아닌데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기쁘게 사실까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제 속에 깨닫게 된 답이 뭐냐면, 천국을 정말 믿으니까, 천국이 진짜 있구나라고 확신하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임을 정말 믿으면 기쁘게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은 말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시인한 선교사님이나 뭐 코어에 계신 최인호 선교사님이나 뭐 서명현 선교사님이나 강성현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떠올랐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아무런 분깃이 없을 거야.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12지파, 다른 지파들은 다 땅도 분배받고 자기 집도 있고 자기 땅도 있고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지파는요, 나는요, 땅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눈에 보일 만한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뭐 그렇게 별로 안 와닿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입장,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마음이 이 말씀 들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아픔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큰 아킬레스건이고 약점일까요?
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참하게 그지없는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사는데 제일 좋은 게 뭐라고 해요? 땅이라고 해요. 땅. 그 돈 있으면 땅 사라고 그러잖아요. 땅 사라고. 왜요? 그만큼 그것이 능력이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 아무 땅도 기업도 분깃이 없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왜요?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붙들 수 있는 게 주님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붙잡을 수 있는 게 주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만 붙잡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그 모습이 큰 보잘것없는 약점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분깃이 되어셔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가장 큰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주님을 분깃 삼는 사람들이구나. 이 땅에 무엇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분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분깃 삼아 걸어가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삶이 여러분 아둘람 굴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구렁텅이가 펼쳐진 현실의 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우리의 분깃 삼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둘람굴에 서 계십니까? 인생의 비참함과 소망 없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엘라 골짜기를 보십시오. 지금껏 나와 함께 하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결국엔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긴 연단을 모두 받은 다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스라엘의 귀한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 없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연약함이 내일의 영광스러운 나를 만들어가는 연단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우리 주님만 잃지 않는다면 천국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주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는요, 해가 뜨기 직전 새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둠, 하나님 나라 위에 주님, 내 인생 주님의 것임을 믿고 천국을 믿고 나 걸어가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펼쳐진 어려움과 갈등과 이거 뭐죠 주님?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둠이 거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회개하며 주님만을 우리의 분깃 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내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곳 가운데 오늘 이곳에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희미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의 삶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천국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열리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목적 잃어버리고 현실을 피하고 거룩한 싸움을 멈추려고 합니다. 오직 나만 위해 살려고 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주의 책망의 말씀과 찌르는 화살로 나의 심령을 찔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려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큰 상급, 나의 분기시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이 시간 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상황이 지금 아둘람굴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눈을 들어 엘라 골짜기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분기 되시는 주님, 큰 도움이시라.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십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 오직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님 오늘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지 않은 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 마귀와 싸우고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